하나님 말씀인 성경에 보시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 좋으신 아버지가 되심을 강조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신약 성경에 보시면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많은 곳에서 소개하고 있는데 가장 극적인 그런 장면은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돌아온 탕자가 아닐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돌아온 탕자 이야기에 보시면요, 탕자의 아버지가 얼마나 좋으신 분인가를 이 좋으신 아버지에 대해서 세 가지 측면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째, 돌아온 탕자의 아버지가 왜 좋으신 아버지인가 하면 아들 자체를 기뻐하시는 아버지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탕자의 아버지는 아들이 성공했다고 해서 기뻐하시고 아들이 실패했다고 해서 미워하시고 그러한 아버지가 아니었죠. 그는 아들이 지금 어떠한 모양으로 살고 있든지 상관없이, 아들이 뭘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상관없이 그냥 그 아들 그 자체로 인해서 기뻐하고 사랑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요, 어떤 분은 반문하시기를 세상에 그런 아버지가 있어요? 이렇게 이제 반문하실 수도 있어요. 그럼 제가 세상의 모든 아버지를 모르지 않습니까? 아닐 수도 있고 그런 분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제가 분명히 한 가지 장담하여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하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은 정말로 이러한 좋으신 아버지가 되신다는 겁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일하나 우리가 성공했을 때는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시는데, 우리가 실패할 때, 삶에서 실패할 때 하나님이 미워하시고 그때마다 미워하신다면 이 자리에 누가 감히 하나님 앞에 서 있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성공과 실패에 상관없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기뻐해 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하늘 아버지는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가 되시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돌아온 탕자 이야기에 나오는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느냐? 집 나간 아들이 돌아오기를 끊임없이 기다려주시는 하나님, 끊임없이 기다려주시는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자, 돌아온 탕자 이야기에서 보듯이요, 아버지는 아들이 집을 나간 그 순간부터 처음부터 기다렸어요. 일정 시간이 돼서 기다린 게 아니고요, 그 아버지는 처음부터 기다렸던 거예요. 언제까지요? 올 때까지, 돌아올 때까지. 그것도 하루 이틀 기다린 것이 아닙니다. 몇 년이 돼서 어떻게 보면 기다린 거죠. 그만큼 좋으신 아버지였던 겁니다. 여러분, 마찬가지 아닐까요? 우리의 하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께서도요,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인가 하면 매일매일 죄 가운데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하는 그러한 사람, 그래서 매일 하나님을 실망시키기를 밥 먹듯이 하는 우리가 여전히 실패하는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가 성공할 때까지, 승리할 때까지 기다려주시고 또 참아주시고 견뎌주시고 그리고 받아주시는 하나님이신 거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가 되시는 겁니다. 자, 세 번째, 돌아온 탕자의 아버지가 어떤 분이냐? 다시 돌아온 아들에게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는 아버지이십니다.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는 아버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둘째 아들 허랑방탕하여 외국에 나가서 돈 다 쓰고 다 망가져서 돼지 치는 사람까지 됐다가 돌아온 거 아닙니까? 그가 실패하고 돌아왔을 때, 다 허랑방탕하게 어떻게 보면 다 내버리고 돌아왔을 때 그의 마음에 무슨 생각을 했느냐? 내가 가서 아버지 아들 되기는 틀렸고 아버지의 모습이라도 되면 좋을 것 같다. 그 정도, 양심이 그 정도까지만 말한 겁니다. 나 가서 아버지 종만 해도 되겠다. 그랬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집에 돌아오니까 아버지가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고 계시는 거예요. 심지어 앞부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버지가 벌써 기다리고 계셔서 막 뛰어와서 자기를 안고 또 그 다음에 가서 아들의 권위를 다 회복시켜 주시고 잔치도 베풀어 주시고 막 그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때 쓰는 표현이 있죠. 이게 바로 은혜입니다. 은혜는 뭐냐? 나는 아무 공로도 없어요. 나는 잘한 것도 없는데 상대편이 호의를 베풀어 주는 게 은혜인 거예요. 나는 그거에 합당한 것이 없어요. 아들이 마찬가지 아닙니까? 지금 아들이 아버지 앞에 죄만 짓고 있는데 돌아왔는데 아버지가요, 그 아들을 다시 받아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왜 은혜를 누리고 있는지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정말 우리야말로 이 둘째 아들처럼 아무 공로 없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하늘의 모든 복을 누리고 사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 믿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그 하늘의 복을 누리고 지금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신약 성경에 보시면요, 하나님을 좋으신 아버지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구약은 어떨까요? 구약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약 성경에도 보시면 하나님을 좋으신 아버지로, 좋으신 분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 중에 하나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이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왜 하나님이 좋으신 아버지가 되시는지를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세 가지를 제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본문에 나타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성도들의 불행을 막아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성도들의 불행을 막아주시는 하나님. 자, 1절부터 보시면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지게 되었는지를 그 과정을 소개합니다. 그것은 출애굽한 후에 이스라엘, 이 출애굽 백성들이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 지금 온 거거든요. 계속 여기까지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 오다 보니 앞에 홍해가 있는 거예요. 홍해 바다가.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그 홍해 앞에 있는데 그 당시에 그 출애굽 백성들을 내보낸 다음에 바로 왕과 그 신하들이 후회를 한 거예요. 사람이요, 이렇게 막 어려움 당할 때는 알았습니다, 가세요 하다가도 또 어려움이 해결되어지고요, 좀 살만하잖아요. 그러면 아까운 생각이 들어요. 사람들이 욕심 많은 존재 아닙니까? 우리가 이 많은 노예들을 그냥 내보냈네? 안 되겠다, 가서 다시 잡아오자. 그래서 또 애굽의 군대를 일으켜서 막 쫓아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갑자기 졸지에 앞에는 홍해 바다가 있고요, 뒤에는 애굽 군대가 간격을 좁혀오고 있는 것입니다. 진퇴양난의 상황에 놓이게 된 거죠. 자, 여하튼 여기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 있습니다. 먼저 뭐냐면, 성도들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잖아요. 성경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이 가라는 대로 가잖아요. 그래도 때로는 그 속에 불행의 그림자가 찾아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도 불행의 그림자가 찾아올 수 있다는 거죠. 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지금 출애굽 백성들이 지금 홍해바다 앞에 있게 된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말씀 따라온 거잖아요. 하나님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셔갖고 그거 따라온 것밖에 없거든요. 왔는데 홍해바다가 있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추격해서 따라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어려움이 왜 생겼느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다가 생겨난 겁니다. 자, 이런 때 많은 성도들 혼란스러워하지 않으세요? 여러분들도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차라리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하나님이 목사님을 통해서 또 성경 말씀을 통해서 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너는 이렇게 살아라 했을 때 그렇게 안 살고, 만약에 막 반대로 살고 또 죄 짓고 살다가 만약에 어려움을 당하잖아요. 그럼 성도들은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래도 조금 신앙이 있으면 뭐라고 합니까? 그래, 내가 하나님 말씀 무시하다가 결국 이런 일 당한 거지, 나는 당해도 싸, 뭐 이런 식으로 이해가 되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지금은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해서 왔는데, 그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어려움이 오고 홍해바다가 앞에 있고 뒤에서는 막 불행의 그림자가 애국 군대처럼 추격해서 옵니다. 그런 일을 당할 때 우리 성도들은 혼동스러운 거예요. 혼란스러운 거예요. 뭐지? 그래서 시험 들어갖고 예수님 안 믿는 분들도 있어요. 아니, 교회 나가면 뭐 좋은 일 생긴다고 그러고 예수님 믿으면 뭐 복이 된다고 그러더니 예수님 믿고 나니까 더 어려운 일이 생겨났어요. 그러면 그것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왜 믿는 거지? 이러면서 시험 들어갖고 그만두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이런 상황에 있는 분이 계시다면요, 한 가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다가 오는 불행이나 어려움은 반드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요. 그런데 그래도 찾아오는 어려움이 있잖아요. 뭐 방해물도 있을 거고 불행도 있을 거고, 그건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순종하는 중에 어려움을 당하는 분이 계시다면 포기하지 마시고요, 절망하지 마시고 조금 더 참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려 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창세기 50장 2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창세기 50장 25절에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을 돌보실 줄 알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을 돌보실 줄 알라. 이거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셔야 돼요. 따라해 주세요. 저를 따라해 주세요.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을 돌보실 줄 알라. 아멘. 하나님이 이러한 은혜를 주실 겁니다. 자,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그 사실을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자, 본문 19절 20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9절 20절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아멘. 자, 출애굽 백성들이요, 애굽을 나올 때 혼자 나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의 사자를 보내셨어요. 그래서 주의 사자가 천사든 어쨌든 주의 사자가 앞에서 인도했고요. 그리고 인도하면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사용하신 거예요. 그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따라 이동했던 거거든요. 자, 그런데 갑자기 여기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주의 사자가 갑자기 앞에서 인도하다가 뒤로 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뒤쪽으로. 그리고 구름 기둥도 따라가더니 그 이스라엘 뒤쪽으로 가는 거예요. 구름 기둥이. 이게 왜 그런가 하면요, 지금 보신다시피 애국 군대가 추격해 오는데 더 이상 오지 못하도록 막아주려고 주의 사자가 그리고 구름 기둥이 뒤에 가서 딱 막아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과 그 애국 군대 사이에 딱 간격이 생겨난 거죠. 그러면서 거기 뭐라고 했습니까? 거기에는요 큰 흑암이 생겼어요. 애국 군대인데는 커다란 흑암이 생겼고요, 이스라엘 백성인데는 그냥 대낮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 했습니까? 그들에게 두려움을 주셔서 감히 더 접근하지 못하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거 아시죠? 사람이요,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요. 자, 창세기 35장에 보시면, 창세기 35장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그 야곱과 그 가족이 이제 하나님 앞에 자기가 약속한 걸 깨달아서 베델로 올라갈 때요, 세겜성 사건으로 인해서 죄를 진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이웃 부족들이 그 야곱의 가문을 어떻게 보면 다 죽이려고 이를 갈고 있었어요. 그래서 베델로 올라갈 때, 그때 행진할 때 쳐들어오면 정말 속수무책 아닙니까? 그런데요, 약속대로 하나님 약속 지키려고 가니까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느냐면 그 주변 그 부족들에게 두려운 마음을 주셔갖고요, 감히 쫓아오지 못하도록 만드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기도 하세요. 하나님이 때로는요 그 대적들로 하여금 꼼짝도 못하게 만들어 놓으시는데 지금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애국 군대가 순간 두려움 때문에 어떻게 된 거지? 자기들이 지금 깜깜한 어둠 속에 있으니까요. 그래서 한동안 움직이지 못하도록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을 따라 살려고 하고 주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다가 당하는 불행은요, 때가 되면 하나님이 반드시 막아주세요. 근데 대부분 믿음이 없으니까 그 전에 자기가 포기해버려요. 여러분 모두 이 믿음을 붙잡고 끝까지 하나님이 도와주실 때까지 붙들고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런 면에서 한 가지 소개하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요, 시편 7편 10절입니다. 앞에 보시고 시편 7편 10절 같이 읽습니다.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아멘.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다. 자, 이 말씀을 이해하시려면 옛날 전쟁 시대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옛날의 전쟁에는 칼, 활, 뭐 그런 거, 창, 뭐 이런 걸로 싸우잖아요. 보통 칼 갖고 싸우는 사람은 방패랑 칼을 같이 잡죠. 예를 들어 오른손잡이는 오른손으로 칼을 잡고 왼손으로 방패를 잡으면서 싸우잖아요. 여러분 옛날 영화 보시면. 그런데 방패를 잡을 수 없는 사람도 있어요. 누굴까요? 궁수들, 활 쏘는 사람들. 활 쏘는 사람들이 방패까지 잡으면서 활을 쏠 수는 없잖아요. 큰 창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그 방패를 사용할 수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때는 방패잡이가 필요해요. 그래서 방패잡이와 궁수가 하나가 되어서 2인 1조로 쏠 때는 방패잡이가 비켜주고, 그리고 또 준비할 때는 방패잡이가 막아주고, 막 박자를 맞춰가면서 그렇게 싸우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방패잡이를 앞에 뒀는데 방패잡이가 겁이 너무 많아갖고 자꾸 방패 사용하는데 막 도망갔다든지, 뭐 방패를 자기만 가리고 있다든지, 뭐 그런 식으로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죽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시편 기자가 뭐라고 했습니까? 나의 방패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 방패는. 그렇기 때문에 나의 방패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실수함도 없고 어떤 안전하게 보호함을 받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과 저의 방패가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방패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근데 자꾸 방패를 엉뚱한 걸 하려고 그래. 사람들이 자꾸 방패를 내가 가진 재산, 내 자녀, 내 남편, 내 아내, 뭐 어떤 이런 것들요, 뭐 내 자리, 그게 방패가 아닙니다. 그 방패는 흔들릴 수 있는 방패고요,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방패입니다. 우리의 변하지 않는 방패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만이 진정한 우리의 방패가 되시는 거예요. 왜? 그 하나님만 변하지 않으시니까요. 자, 여러분, 성탄절 때문에 트리 만들잖아요. 트리 만들 때 성탄 트리에 솜 같은 거 이렇게 올려놓잖아요. 솜. 근데 원래 솜으로 올려놓은 게 아니고요. 그 유래에 의하면 은사슬을 걸어놨다는 거예요. 은사슬. 은으로 만든 사슬을 이렇게 걸어놨는데 지금은 이제 간편하게 만드냐고 솜을 넣는데, 그래서 솜을 왜 놔요? 그랬더니 눈처럼 보이려고요. 겨울에. 눈처럼 보이려고 솜을 올려놓은 게 아니고 원래 은사슬인데 거기에는 유래가 있다고 합니다. 그건 뭐냐면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헤롯 대왕이 아기 예수님을 죽이려고 베들레헴에 그 모든 아이들을 죽이잖아요. 그때 그 예수님을 모시고 아기 예수님을 이렇게 품에 안고 도망가잖아요. 애굽으로 피난 가는 과정에 사막을 건너가야 되거든요. 그런 속에 나중에 헤롯 군대가요, 그걸 알아차리고 추격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에 내려오는 이야기에. 그래서 이제 그 사막에 이제 굴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굴에 들어가서 이제 숨었는데요. 굴에 들어가서 숨었는데 안타깝게도 그 헤롯 군대가 온 거예요. 그 앞에까지. 뭐라고 이렇게 하더니 갑자기 소리가 안 들려서 보니까 간 거예요. 이제 우리 죽었다 생각했는데, 아니, 갑자기 사라졌어요. 이게 웬일이지 하고 나중에 한참 있다가, 혹시나 몰라서 한참 있다가 나오려고 보니까요, 세상에 동굴 앞 입구에 그냥 막 거미줄이 가득하더래요. 거미줄이 가득 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 들어온 거예요. 왜냐면 사막에 굴이 많은데 다 들어가 볼 수가 없잖아요. 이 사람들도 이제 머리가 있으니까 이제 알잖아요. 딱 왔는데 거미줄이 가득 그 동굴 입구를 다 쳐놨으면 사람이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 짧은 시간에. 그 거미줄이 있다는 얘기는 지금 이 굴은 비었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그 헤로당의 군대가 지나갔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아시죠? 하나님이 하셨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요, 그 아기 예수 때문에 고생하고 있는 그 요셉과 마리아와 그 예수님을 지키시기 위해서요, 그 지역에 있는 거미는 다 동원해갖고 순식간에 다 치게 만드신 거예요. 이게 누가복음에도 나오잖아요. 여러분, 누가복음에 보시면 왜 베드로가 예수님 만나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할 때 그때 고기 엄청 많이 잡았잖아요. 예수님이 깊은 데로 나가서 고기를 잡으라고 그랬잖아요. 그물을 던지라고. 여러분들, 갈릴리 바다는요, 낮에 깊은 쪽에는 하나도 고기 없어요. 밤에 고기가 돌아다니고요, 새벽부터 이제 날 밝으면 고기들이 다 물가 쪽으로 간다고요. 근데 깊은 데로 나가서 고기를 잡으라고 했는데 베드로가 어이가 없는 이야기지만 주님이 말씀하시니 순종하고 가서 그물을 던졌더니 찢어질 정도로 잡혔다고 하지 않습니까? 왜 그랬을까요? 저는 안 봐도 훤하게 보입니다. 예수님이 명령하신 거죠. 물고기들 다 집합시킨 거 아닐까요? 어떻게 그물이 찢어질도록 잡을 수 있습니까? 야, 거기 물가에 있는 애들 빨리 와, 이러면서 이렇게 잡은 거죠. 그러니까 잡게 만들어 놓으신 거죠. 거미도 동원하시고요, 필요하시면 물고기도 동원하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자, 여하튼 그래서 그것 때문에 살게 되었다고 해서, 그래서 거미줄을 상징하는 그 은사슬로 해갖고 거미줄처럼 그렇게 해서 만들어 놓은 곳이 이제 그 유래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솜이 바로 원래는 은사슬이었다는 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여하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요셉과 마리아가 왜 이런 엄청난 고난을 당했을까요? 왜 이런 엄청난 위기를 맞이했을까요? 이유 하나잖아요. 예수님 때문에. 지금 예수님 때문에 고난당하는 거잖아요. 성도들 중에도 그런 분 있잖아요. 지금 여러분들 중에서도 예수님 믿는 신앙생활 때문에 안 받아도 될 고난이나 안 받아도 될 손해를 보는 분들도 있잖아요. 자,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님을 위해서 당하는 고난,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다가 당하는 고난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책임져 주신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거 정말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불행을 막아주시는 하나님. 우리 열심히 여러분들 어떻게 되든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다가 오는 고난이나 이런 것은요, 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고 했고,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신다고 했고, 우리의 불행을 막아주신다고 했으니까 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여러분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은 왜 좋으신 아버지가 되시냐면 성도들의 길을 열어주시는 아버지시기 때문에, 성도들의 길을 열어주시는 좋으신 아버지입니다. 자, 21절부터 보세요. 21절부터 보시면 하나님께서 밤새도록 큰 동풍을 불게 하셔서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고 바다 가운데 길을 만드셔갖고요, 출애굽 백성들을 안전하게 인도해 나가시는 것을 보게 되죠.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있습니다.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는데 언제 길을 열어주셨느냐, 이것도 중요해요.
자, 언제 바닷길을 열어주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모세가, 지도자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을 때입니다. 자, 15절을 보세요. 15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 말씀은 지금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고 있었다는 그런 뜻이죠. 자, 부르짖으며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 뭐하고 있었을까요? 모세 외에 이스라엘 백성들 뭐하고 있었습니까? 11절 12절을 보시면요, 하나님과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있었습니다. 모세를 향해서 뭐라고 합니까? 11절 12절 막 보세요. 거기 보시면 너희가 애굽 땅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 광야로 이끌어서 여기서 다 죽게 하느냐고, 너희 때문이라고, 지금 우리 너 때문에 다 죽게 생겼다고 뭐 이러면서 막 모세에게 항의하면서 막 원망하고 있었죠. 자, 여러분 기억하세요. 어떤 경우도요, 원망과 불평은 절대로 해결책은 안 됩니다. 물론 답답하니까 사람이 황당한 일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면 원망하고 불평하는 건 뭐 툭툭 튀어나오는 건 사실이죠. 그러나 그 시간 잠깐 시원할 뿐이지 원망하고 불평한다고 해서 뭐가 해결이 됩니까? 해결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마찬가지죠. 인생을 살다가 보면요, 인생을 살다 보면 가정 안에서도요,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정 안에서도 부모가 원망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솔직히 자식이 원망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배우자가 원망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목사가 원망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또 목사는 성도가 원망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성도는 또 성도끼리 원망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원망에서 유익될 것이 있습니까? 없죠. 왠지 아십니까? 당장에 하나님께서 그 원망하는 소리를 너무 싫어하세요. 여러분, 우리도 이런 말 하잖아요. 좋은 소리도 한두 번이라고. 여러분, 좋은 소리도 계속 반복하면 싫은 거 아시죠? 근데 여러분, 원망하는 소리 좋으세요?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을 막 원망해요. 막 원망하는 소리 들을 때, 막 투덜투덜거리는 소리 들을 때 좋으세요? 좋으신 분 있다면 그분은 정말 성격이 대단하신 분이에요. 좋지 않죠. 근데요, 하나님은 더 좋지 않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은요, 원망하는 소리를 굉장히 싫어하세요. 원망하고 불평하는 소리. 그럼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소리는 뭘까요? 기도하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바로 기도인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어렵고 힘든 일 있잖아요. 그때 뭐 하면 됩니까? 모세처럼 기도하면 되는 겁니다. 기도하면. 기도한다는 게 뭡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잖아요. 기도한다는 게 뭡니까? 내가 이제 지금 부정의 말, 이렇게 원망 불평하는 부정하는 말이 아니라 나는 긍정의 말을 하겠다는 뜻이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가장 듣기 좋아하는 소리가 기도 소리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본문을 보세요. 지금 하나님과 누구와 딱 대화하고 계세요? 모세하고만 대화하고 계세요. 모세가 누구예요? 지도자일 뿐 아니라 그 모세가 바로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불평하는 사람에게는 관심 없으세요. 근데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에게는 그 귀를 열어주세요. 그래서 모세와만 상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를 들으셨고 능력의 손을 펴서 홍해바다를 갈라주심으로 새로운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요, 길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없던 길도 열리는 겁니다. 하나님 용 필요하시잖아요. 바닷길도 여세요. 성경에 나오잖아요. 하나님은 그 광야가 뭐 연못이 되기도 하시고요. 안 되잖아요. 말 안 듣잖아요. 그럼 연못을 광야로 만들어 놓기도 하세요. 하나님은 바닷길도 여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믿으신다면 하나님 앞에 불평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기도하는 게 중요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정에서도 그래요. 서로 가정 식구들이 원망하면 당신 탓, 네 탓, 내 탓 이렇게 할 때 그거 하지 마세요. 뭐 하면 답이 나오는지 아세요? 다른 사람 다 가족들 원망해도요, 한 사람, 여러분 한 사람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잖아요. 그럼 하나님 길을 열어주세요. 그 기도하는 자를 통해 역사하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맨날 이것 때문에 안 된다, 저것 때문에 안 된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떠들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신경 안 쓰세요. 그럼 누구한테 신경 쓰냐? 기도하는 그 성도한테, 기도하는 그 한 사람한테. 그래서 기도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어쨌든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실 것을 믿고 열심히 기도하면 됩니다. 또 기도하면 정말로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는 좋으신 아버지가 되는 거죠.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부모가 가능하면 길을 열어주려고 하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완벽하게 길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은 성도들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 되신다는 겁니다. 성도들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
자,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출애굽 백성들을 바닷길까지 친히 열어주셨어요. 이거 놀라운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한 가지 더 하셔야 될 것은 끝까지 책임져 주셨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끝까지 책임져 주셨다. 자, 24절 25절 그럼 같이 읽겠습니다. 24절 25절 같이 읽습니다.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들의 병과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아멘.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일이나 하나님께서 바닷길을 열어주셨어요. 바닷길 쫙 열어주셔서 기적을 베풀어주셨어요. 그리고 나는 여기까지만 더 올란다. 그만 끝. 너희들끼리 알아서 살아. 그랬으면 이스라엘 백성들, 이 출애굽 백성들 어떻게 되었을까요? 다 죽었겠죠. 다 잡혔겠죠. 뭐 노예가 됐든지 죽었든지 했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애굽 군대는요 지금 말과 병거 어떤 그 전차를 끌고 지금 오는데 무슨 죄로 그걸 피할 겁니까? 그들도 따라 들어올 텐데요. 진짜 따라 들어왔잖아요 나중에. 그러면 이런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홍해를 건널 이유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홍해를 건넌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홍해 건너서 죽으나 건너가기 죽으나 무슨 차이가 있어요? 홍해를 건넌 것이 의미가 되려면요 그들이 완전하게 끝까지 보호함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져 주신 거고요. 그래서 그 애굽 백성, 애굽 군대를 그 수장시켜서 더 이상 따라가지 못하도록 만들어 주신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도 애굽 군대와 같은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불행이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잖아요. 그런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책임져서 다 수장시켜 주는 거예요. 물에다가. 그래서 벗어날 수 있도록 진정으로 그 어려움이나 환경이나 그런 방해물이나 이런 장애물이나 이런 데서 벗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바로 이렇게 이제 다 애국 군대를 수장시켜서 끝까지 깔끔하게 마무리해 주신 거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왜 좋은 하나님 아버지가 되시는지 왜 좋으신 하늘 아버지가 되시는지 여러분들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은요 끝까지를 좋아하세요. 하나님은 끝까지. 여기서 끝까지 좋아한다는 말은 뭐냐?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고요. 그걸 좋아하세요. 자, 시편 48편 14절 제가 이거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자,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아이 저는 하나님께 저한테 내가 너를 50까지만 인도하리라 60까지만 인도하리라 이러시면 어떡해요? 근데 죽을 때까지 인도하신다니까 안심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죽을 때까지. 자, 그 다음에 요한복음 13장 1절도 우리 앞에 보시고 요한복음 13장 1절 같이 읽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상처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입으로는 막 사랑한다 소리 엄청 하잖아요. 막 좋을 때는 사랑한다고 했다가 조금 상황 바뀌고 어려워지고 뭐 또 상대편한테 실망하고 뭐 환경 바뀌고 그러면 내가 언제 그랬느냐고 하면서 금방 돌아서는 거. 그럴 때 막 상처받잖아요. 끝까지 사랑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이 인간 세계에서는 제가 볼 때 끝까지 사랑하는 사람은 그래도 부모가 자녀와 사랑하는 게 그나마 끝까지 사랑일걸요? 자녀가 부모 사랑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봐도. 뭐 부부간에도 마찬가지고 끝까지 사랑하는 경우가 정말 드물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언제까지요? 죽을 때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실망시켜드려도 하나님은 여전히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때로 하나님 앞에 죄를 져도 그래도 하나님은 여전히 돌이키시기를 원하시면서 그래도 여전히 우리를 기뻐하시면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면서 붙들어 주신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모든 상황에서도요 소망을 가질 수 있고 힘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왜? 끝까지 책임져 주실 하나님이 계시니까요. 끝까지 책임져 주실 하나님. 여러분 모두 이 하나님이 여러분의 좋으신 하늘 아버지가 되심을 믿고 힘을 내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상에서 보신 바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의 좋으신 하늘 아버지가 되시는 거고요.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는 구약의 출애굽 백성들에게 은혜를 주신 것처럼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닥친 불행을 막아주시고 안되면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고 그리고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좋으신 하늘아버지가 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좋으신 하나님을 의지하여 모든 불행을 극복하시고 위기를 극복하시고 승리하는 귀하고 복된 주님의 자녀들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왜 좋으신 하늘아버지가 되시는지를 여러가지 이유를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돌아온 탕자의 비유에서 보여주셨던 하늘아버지의 모습,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신 하늘아버지의 모습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해주시고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심을 다시 한번 우리가 믿으며 또한 감격하며 그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소망과 꿈을 가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정말 모든 것을 맡기고 나의 하늘아버지가 되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면서 더욱더 주님 의지하여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해 주신다는 말씀처럼 우리가 죽을 때까지 우리도 주님을 잘 믿고 믿음 생활 잘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시고 좋으신 하늘아버지를 많은 사람들에게 자랑하며 또한 전도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오며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